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으셨나요? 네, 그래요. 많은 인원이 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미션은 비전이다입니다. 미션은 비전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찬양도 있고 또 너의 비전은 뭐냐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데요. 비전을 정의해 보자면 미래를 향한 가치를 말합니다. 미래를 향한 가치예요. 그래서 미션은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는 전략입니다. 다시요. 비전을 정의해 보자면 미래를 향한 가치이고요. 미션은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는 전략입니다.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금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션이고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여러분이 소중한 그 돈과 그 물질이 어디를 사용하고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GBS 시간에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먹는 건지 옷을 사는 건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가치가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미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달려가는가? 영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시간과 활동과 모든 삶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 내 삶은 영광의 삶이에요. 내 삶은 의미의 삶이고 내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단 그 목표가 하나님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삶과 나의 방향과 나의 몸짓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많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시켰어요. 한 사람이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발전하였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려갑니다. 전기차를 대중화시켰던 그 테모의 CEO처럼 그리고 사과폰을 만든 사람처럼 한 사람이 변화시켜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죠. 방주에 노아도 부르고요. 아브라함이고요. 야곱이고요. 모세이고 여호수아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미션은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누구냐? 아모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유다 왕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준비되는 게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선지자 자신을 뭐라고 해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지금 망했다. 왜 망했느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선지자 자신이 망하게 될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하고도 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해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핀 숯을 그의 입에 가져다 대시는데요. 이 숯불은 재물을 태울 때 나타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희생 제사를 의미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빈 숯을 가져와 입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준비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부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이세요?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옆 사람만 하나님이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하지만 죄가 무엇이냐? 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다 잘하시니까. 영어로 죄가 sin이죠, sin. 가운데 레터가 뭐예요? I입니다. 죄는 뭐냐?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뭐요? 죄입니다.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고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회개되어야 되지만 용서받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인 거죠. 제사함을 받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사함을 받은 선지자가 이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회복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하나님을 위해 갈 것인가? 갈 사람이 없도다. 그때 선지자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죄사함을 받고요. 죄사함을 받았을 때 내 귀와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맞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죄 많은 사람을 부르실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사람을 만나실 수도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과 대비됩니다. 9절인데요. 9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에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귀가 닫혔고 눈도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닫혀져 있는데요. 어디에는 열려 있을까요? 세상에는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민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반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요. 세상의 목소리는 더 크고 뚜렷하게 들립니다. 그러니 거기에 반응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또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하나님께 맞추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야 해요. 무엇을 반복하는가? 하나님 말씀 보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5분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5분 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반복해서요.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한 지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읽을까요, 읽지 않을까요? 네, 저 성경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시험을 치고 성경고사를 통과한 저도 지금도 성경을 읽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요? 여러분 성경고사를 해본 적도 없고 신대원을 가본 적도 없고 목사도 읽는 성경을 여러분은 읽고 계십니까? 그럼 저는 왜 읽고 있을까요? 읽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하죠. 가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비전과 미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건 뭐예요? 말씀 가운데 사는 겁니다. 반복해야 돼요. 내가 오늘 5분 해냈다면 계속 5분을 해내고요. 그리고 1분씩 늘려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반복은 시작될까요? 미안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반복해야 되느냐? 잠꼬대 할 때 성경으로 말씀하고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신대원에서 우리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3명이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벽까지 어떤 한 전도사님이 자다가 오 주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너무 무섭잖아요. 불 끄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성경고사 시험이 있으니까 암송 구절을 막 잠에서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은혜인가 아니면 시험에 대한 압박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해내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해내야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 못하죠. 말씀이 없는데요. 말씀이 있어야지 구분하죠. 말씀이 있어야지 구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돼요.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나의 세상의 오염이 이 나의 영혼까지 침투하지 않도록 계속 아침과 저녁마다 씻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자예요.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되세요. 이 사람 중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숙함으로 준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아기의 신앙에서 머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머리 써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작년 겨울 수련의 주제였는데요. 작년 겨울 수련의 주제가 뭐였나요? 조솔지 리더 오늘 기도했는데요. 네. 예, 3리터. 네, 뭐 이렇게 알면서 왜 그렇게 3리터였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수분이 2리터에서 2.5리터래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작년 겨울 수련을 진행했는데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이 3리터가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신앙 가운데 몇 리터를 채우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0.1리터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 다 참석했죠? 네, 여러분 0.1리터 찬 거예요. 0.1리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찼어요. 자, 1리터. 큐티를 5번 하고 성경에 하루 한 장 읽는다. 자, 1리터까지 간 사람 손 들어오세요.
벌써 없나요? 여기 누명 있습니다. 네, 희망이 보여요. 자, 1.5리터, 1.5리터면 1,500ml죠. 1,500ml. 자, 사이다인가요? 자, 페트병. 큐티를 전체하고 성경 하루 2장 읽는다. 1.5리터 1,500ml. 그러면 뒤에 건 2리터, 3리터는 뭐 볼 것도 없는데 2리터는 완벽하게 큐티를 일주일 다 하고 성경에 하루 3장 읽고 기도 2분 하고 있는 사람. 자, 3리터는 그러면 완벽하게 큐티하고 성경 하루 5장 하고 기도 10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그 옆에는 뭐냐면 그 10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10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3리터예요. 기도 2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내가 채워줘야 됩니다. 성숙함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숙하지 않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은 나만 보죠. 내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내 필요만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내가 0.1리터. 아무도 안 들겠죠? 자, GBS에서 우리 리더들은 몇 리터인지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은 몇 리터였을까요? 0.1리터였을까요? 2리터였을까요? 3리터였을까요? 이 사연은 3리터였습니다.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죠. 이 채워짐으로 이사야는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래요?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뭔지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제가 할 일은 뭔가요? 그러면 저랑 안 맞는 사역인데요. 저 말고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갈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어떤 미션이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미션이 어떤 미션일까요? 복되고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의 말을 하는 자리입니다. 11절 12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자기 백성에게 가서 선포해야 돼요.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멸망으로 끝나지 않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나중에는 선포하고요.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예언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함은요, 나 혼자 제사함을 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피로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 새가족 강의를 작년층 어른들 새가족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시면서 이제 한 마디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새가족을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남자분이신데 작은 아들이 이제 자기한테 와서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하고 나하고 형아는 천국 가는데 아빠는 지옥 가겠네? 그 말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교회로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좋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나누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나가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GBS를 나누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됩니다. 나의 구원과 제사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만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나가서 그 사랑과 믿음과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보시면 동사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거기서 메인 동사가 뭔지 아세요? 고입니다. 고. 가라입니다. 가라. 나의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내 안에 갇혔다가 나만 누리고 나만 바라고 나만 기대했던 것에서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사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가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지난주에 GBS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나눠보라고 했는데 그 도피성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피해야 할 상황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고 가엾은 친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없습니까? 다 교회를 다니나요? 저는 거의 다 교회를 다녀요. 저는 뭐 다 목사고 이런데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도피 성을 자기가 만들고 거기 안에 갇혀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을 전해야 되죠. 이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른 채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고 싶죠. 여러분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 그 사랑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나요? 자, 연애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모르면서도 연애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숨길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숨기며 살아갑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숨기며 살죠?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숨기고 살아요? 세상을 꾹꾹 숨기고 살다가 교회에서는 나타내고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지 그 사랑을 알고요. 우리가 전해야지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있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11절인데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가지고 어디든지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당 하나교회 청년교구가 처음으로 이제 일기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이제 태국에 나아가려 합니다. 물론 뭐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가지는 못하지만 단기 선교를 가는 인원이든지 또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나요? 여러분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명 붙들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이 안타까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누가 갈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그 질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꼭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